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처럼 바벨론 왕이 공격을 해옵니다. 유다를 공격해 올 때 그제서야 이제 왕이 예레미야를 찾죠. 도움을 구합니다. 다급해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예레미야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술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2절에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 왕이 보낸 밧술, 스바냐, 그들이 전한 말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다가 다급해지니까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하나님 베푸신 기적들이 자신의 삶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늦었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 드리리라.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고 너희를 치는 그 주체는 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모면 때만 찾는 분이 아니시죠.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유다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항복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비록 전리품같이 될지라도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알려주십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 향하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화를 내리기 위해서 얼굴을 향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유다 가운데 또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붙들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과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급할 때 찾고 또 자기 편에 서주기를 바랄 때 내 뜻을 서포트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 생각한 것이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내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혹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기적처럼 우리를 도와주도록 구하라. 이것은 접근이 아예 잘못된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또 깨닫고 인정하고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 온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도 기도도 신앙생활 전반의 모든 모습 속에 이런 중심적인 마음이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왕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 왕을 향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11절 12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꼬집어 주시고요. 변화되고 또 바뀌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모습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쉬울 때 찾고 도움을 구할 정도의 존재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잘못된 태도고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세번역 버전인데요. 이 본문의 의미를 참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선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일상의 순종으로 나타내고요. 또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급할 때 주님을 다급함을 해결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일상의 순종이죠. 오늘의 순종, 내일의 순종, 내 삶의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 그것이 믿음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모습으로 또 겸손함으로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고난 단장